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때그때의 상황을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삶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삶을 뒤돌아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죠. 4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그냥 의미 없는 침묵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여전한 계획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그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증손자가 되겠죠. 그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400년이 지났을 때 그 70명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냥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던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바로 앞절인 16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그럼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13년의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나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당시의 문화대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어쩌면 사레와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를 잇고 싶었겠죠. 그런데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문화에 따른 그런 방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갈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가정 가운데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16장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를 86세로 기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째 되는 날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로부터 13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삐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고 토라지면, 마음이 상하면 삐지잖아요. 말하기 싫잖아요. 얼굴 보기도 싫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일까요? 왜 13년 동안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이 왜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여러분 13년의 시간을 보낸 동안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이스마엘도 13살이 된 거죠. 이제 13살이 된 거예요.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양육하면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제 이 이스마엘이 나의 유일한 상속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이 13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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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지 않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셨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관찰하다, 주목하다,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이 13년은요 아브라함에게 삐지셔서 야, 나 더 이상 너 안 볼란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주목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오랜만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최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엘샤다이 이 말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최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구니?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 2절과 함께 좀 읽어야 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하신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에요? 누구의 언약입니까? 당시의 언약은요, 쌍방이 합의하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하나님 그런 내용이 나는데요, 비둘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 횃불 언약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원래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안 지키면 누구 하나가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당시에 쌍방이 함께 세우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구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언약,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것 또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누가 이루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루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거 약속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전능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앞에서 살아가. 이게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완전하라니까 우리는 뭔가 정말 대단하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전능한 게 아니라 내가 전능하다. 내 앞에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을 뭘로 바꿔줘요? 아브라함.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뜻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이제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분명하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이 그의 후손들에게서도 계속될 언약으로 주시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기 때문에.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이 약속은 언제부터 주어졌던 약속일까요? 24년 전에 주어졌던 약속이에요. 24년 전에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24년 전의 약속이 2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별 말씀 다 하시네.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속으로 좀 쉽게 말하면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좀 살게 해주세요. 24년을 한결같이 아브라함만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사라가 아들을 낳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다음 해입니다. 바로 다음 해.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1년 뒤에, 바로 1년 뒤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2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에는요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라를 돌보셨어요. 임신할 수 있는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 후손들에게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처럼 정말 그 후손들에게 계속되었고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그 이름처럼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만족만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들도 때때로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언약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언약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원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정말 오고 오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